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에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또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퇴임하는 은퇴식의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를 전하는 말씀으로 고별 설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고별 설교가 유명합니다. 모세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고별 설교를 남기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름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그 말년에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이방 우상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얼마나 멋진 마무리입니까? 바울의 고별 설교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은 이러한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불확실한 미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깜깜한 상황이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겠다는 한 전도자의 목숨 건 결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도 세상의 끝에 서면 사랑, 이 말 하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러 인물들이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또는 생을 마감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우리의 고백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신실한 고별 설교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나이 들었다는 말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사울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퇴임하는 사무엘의 개인적인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5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가나안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와 이제 은퇴하는 자신에 대한 다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왕정 체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고, 또 은퇴한 자신은 인생의 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다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 왔는지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했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속이지 않았다. 누구를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사로서 직분에 충실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역을 했음을, 청렴하게 사역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사역한 이 사무엘의 모습은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일을 속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모함하는 일을 전혀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압제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된 듯 하지만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득세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염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물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압제하고 속이고 빼앗는 일에 동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주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따라가지 않고 오늘 사무엘의 사역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청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렴하게 사역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18세기 영국 사회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선박의 60%가 영국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막강한 해상력으로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부와 자본이 축적되었습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고 부강한 그 영국 사회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화려함 이면에는 이 영국 사회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무역이었습니다. 산업활동이었습니다. 덤핑과 밀수와 독과점 같은 부당한 상거래가 횡행했습니다. 부자들은 나날이 부가 들어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청렴한 모습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개인 복음화에 힘썼고 성화에 이르도록 성결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거룩한 사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이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복지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정한 사회 시스템을 정화시키기 위해 힘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경제관에 있어서 청렴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 만몬과 배금주의가 성행하던 이 영국 사회에서 경제적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고, 이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지켰을까요? 1번과 2번은 잘 지키더랍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일에는 힘을 썼는데 세 번째, 많이 베푸는 일에는 인색해서 이 목사님이 또 한탄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베풀고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유산으로 남긴 것은 2개의 숟가락과 하나의 차추전자, 그리고 다 낡은 코트 한 벌, 또 6파운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6파운드는 자신의 관을 묘지로 운반해 줄 6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들을 위한 수고비로 6파운드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속이는 일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모압하고 압제하는 일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정직하며 청렴한 삶을 견지한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은 신실한 그릇이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정직한 그릇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신실한 그릇이 되어서, 정직한 그릇, 청렴한 그릇이 되어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질서한 시대에, 빼앗고 압제하고 모압하며 속이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소회를 마친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공하고 역병과 기근이 또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위기와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며 매달리고 또 간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네 번째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또다시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또다시 범죄. 이러한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은퇴식에서 이러한 패턴이 담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켜켜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범죄한 중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기다리며 돌보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게 하려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걸어온 과거, 역사를 토파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과오를 청산하지 못하면 새 시대는 요원합니다. 숙고되지 않은 역사의 고난과 수치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순간순간마다 내려졌던 하나님의 축복, 그 과거를 기억하고 반추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래로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또다시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또다시 범죄. 이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해내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은 수치스러운 동물입니다. 닭은 베드로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어린 여종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신앙이 무너졌던 날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대접하는 이 천주교회는 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닭 모양을 걸어놓고 심지어 성당 꼭대기에 닭을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데 다른 이름은 닭 울음교회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지붕 첨탑에 보면 십자가와 함께 닭 모양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본다면 속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남의 아픈 과거를 들쑤신다며 호통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닭하니까 생각나는 퀴즈가 있는데요.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어떤 닭인지 아십니까? 예, 후다닥이라고 합니다. 후다닥. 사업하다 망한 닭이 어떤 닭인지 아십니까? 쫄닭이라고 합니다.
방금 죽은 닭이 어떤 닭입니까? 꼴까닭. 정신 나간 닭은 헷가닥. 앞말을 잘하는 닭은 토닥토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닭을 이렇게 정면에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에겐 숨기고 싶은 이 치욕의 역사를 여기저기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의 상징을 여기저기 걸어놓고 바라보는 이유는 이 닭이 과거의 잘못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닭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닭이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닭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치욕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과거를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이유에서 닭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사무엘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면 다시 똑같은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역사를 기억하면 너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다시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번 불러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므로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승리의 역사를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향한 권고와 자신을 향한 다짐으로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 역사를 더듬어간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면과 은퇴하는 자신을 향한 다짐으로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권면의 말씀은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시대를 마치고 출애굽 시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같이 오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오늘 사무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또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권면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큰 선배 모세의 뒤를 잇는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고 또 부담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왕정 시대를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권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앞길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은퇴 후 자신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제 자신은 후손으로 물러나지만 여전히 기도와 교육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손 털었다 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스라엘 향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은퇴식에서 이러한 소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설교의 짐을 벗어버려서 정말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러한 은퇴 소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맡은 일에 임기가 다했다 해서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됩니다. 훈수두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참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기도로 중보해야 합니다. 후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처럼 풍파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 바라보는 은퇴 이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이 사역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며 청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시킨 것과 같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권면과 다짐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별 설교를 할 날이 이를 때에 오늘 사무엘과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복되고 신실한 고별 설교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